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은 항상 믿음으로 살려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교제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항상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려면 믿음을 알아야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을 모르면은 믿음으로 살 수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믿음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스스로 오해하는 것이지, 믿음을 모르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믿음의 세상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근거와 출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알아서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나, 믿음으로 살았던 삶을 우리도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서 히브리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믿음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출처요 믿음의 근원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은 다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았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것은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의 풍속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사는 건데, 그 믿음의 근원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도 않으니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살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사람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거듭은 났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고린도 교회 성도와 같이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이 주일을 한 번, 1년에 한 번 가고, 성탄절이나 때로는 땡스기빙 데이나 한 번 가고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로 얘기하면은 진짜 원조 무슨 식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은 성도가 주님의 제자로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절대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책 제목이 그래서 이상한 책 제목이 나왔습니다. 그 책 제목입니다.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 말도 안 되는 말을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이라는 것, 그 얘기는 그 사람, 지옥에 가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찬이 뭔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하려고
그 제목을요,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이라던 경구적인 모습으로 쓴 책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 의식 가운데 나오는 것을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 의식을 포함한 24시간의 내 삶의 전체가 뭡니까?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주일날만 와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예배의 삶도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포함한 전반적인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만 와서 그런 모습이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본질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세상의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는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해하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영어로 by faith 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의 방식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음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것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네가 지금 내 말을 듣고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들은 순종했어요. 노아도요, 자기가 일부러 내가 앞으로 홍수가 올 것이니까 내가 방주를 만들어야 되겠다, 자기가 미래의 일을 예측하고 예언해갖고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노아가 그렇게 했다면 그는 굉장히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왜 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갔고, 그러므로 들었기 때문에 갔던 그를 향하여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육신 안에서, 육체 안에서 살고 있지만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지식, 세상으로 살아가는 그런 육신 안에 있지만은 오직 무엇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산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는 항상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활동하는 것이 나옵니다. 히브리서를 쭉 보세요. 주어가 나요.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에녹이나 항상 믿음으로 산 사람은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활동이 나왔어요. 어떤 활동이든 항상 만들었던지 떠났던지 순종했던지 뭐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들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듣습니다. 주일날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았다? 믿음으로 산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일날 때로는 회개하라는 말씀도 듣고, 때로는 헌신하라, 때로는 기도하라, 때로는 용서하라, 때로는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들었으면은 순종의 삶을, 활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에 목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10몇 년이 지나서 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들었으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뭔가를 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빌린 것이 있으면 그것을 빨리 갚으라. 근데 이분이 글을 공부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어떤 생각이 났냐면은 한국에 있을 때 형한테 돈을 100만 원을 꾸었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도 잊어버리고 안 갚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 내가 깨달았으니 내가 빚진 것을 형에게 갚아야 되겠다고 해서 그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안 갚았다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갚았다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프로스코마이를 합니다. 말씀의 빛으로 나를 비춰봅니다. 이 빛이 나를 비춰서 밝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비추는 거예요. 이것이 프로스코마이에요. 비춰보았더니 내 안에 어둠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짓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아서 내가 거짓 있으면 어떻게 돼요?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어둠에 떠나고 죄에 떠나가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지니까 씻어진 우리의 영에 마음이 깨끗이 씻어져야 하나님이 뭐예요? 귀하게 쓸어서 그곳에 담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어떻게 합니까? 죄가 씻어지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아요. 평안이 담고 기쁨이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을 예수의 피로 말씀을 통하여 씻지 아니하는 자는 다른 하나님의 보물을 담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뭐하고 똑같냐? 설거지 않은 그릇, 아무리 그 그릇이 금으로 은으로 됐다 할지라도 설거지를 안 해서 고춧가루와 또한 곰팡이가 슬어있는 그것에 어떻게 합니까? 아주 맛있는 음식을 담아서 먹는다? 그 사람은 뭔가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것에 어떤 맛있는 음식을 담아서 먹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설교를 통하여 빛을 비춰주셔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었다면은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회개하든지 기도하든지 순종하든지 사랑하든지 용서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믿음으로 살았다 하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내 안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자꾸 말씀을 들어야 말씀의 출처가 믿음의 출처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자꾸 순종하는 삶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순종할 줄을 모릅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불편하기도 합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순종함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바르게 잡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들어야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뭡니까? 첫 번째,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의 실체, 바라는 것이 뭔가 hoped for, 내가 소망하는 것이야. 소망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망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일이면 천국이고 부활이고 영생이고 의고 생명이고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미래의 일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망하는 것이 실체로 내가 보여준다. 무엇으로 보여줘? 믿음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써 있습니까? 성경에 써 있어요. 왜?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에요. 계시된 말씀이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성경책에 써 있고 이것을 믿는 것이 어떻게 합니까? 실체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가 뭐다? 믿음으로 보여주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믿음은 또한 어떻습니까? 존재하지만 관찰할 수 없는 거예요. 천국도 존재하지만 우리가 관찰할 수 없습니다. 또 부활도 존재하지만 우리가 관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영적인 일들이 존재하지만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존재하지만 볼 수 없고 성령님이 존재하지만 볼 수 없어요. 이 모든 것은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고 미래적인 일이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내게 가진 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도 없고 나타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내 안에 경험된 자만이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믿는 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은 보이는 현상적인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일들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그 증거가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뭡니까? 아브라함 그는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게 뭐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믿음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내가 이삭을 죽이면 살린다라는 그 믿음이 어디에서 왔어요? 믿음의 근원은 어디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했어요.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보다 하늘의 별보다 많아진다고. 이미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죽이는 것에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뜸들이지 않았어요. 믿음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담대함이 생기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코로나가 오고 환경이 어렵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힘이 어떤 어려운 모습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은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기지 못할 때문에 피할 길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말씀을 들었던 그 믿음, 우리도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고 오늘 우리도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만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사랑한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러므로 사랑함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그 실체가 뭐다?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도 안에 없는 거고 또한 믿음으로 살 수도 없고 또한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님이 존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을 보지 못하였으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았던 첫 번째 사람이 누구의 이름을 기록한지 아세요? 아벨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바쳐라, 이제 내가 무엇을 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바로 아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얘기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서요 새벽에 예배도 못 가고요, 믿음이 없어서 주일날도 잘 못 오고요, 믿음이 없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믿음이 없다는 걸 본인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또 뭐예요? 믿음이 있으면은 새벽에도 나오고 주일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뭐 또 한다는 것을 그분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분은 믿음이 없다는 걸 본인 스스로 알았으므로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들음에서 나죠. 무엇을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새벽 예배도 열심히 나와야 돼. 왜?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 생기잖아요. 수요 예배도 열심히 나와야 됩니다. 주일 예배도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와야 돼.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근데 그분은 믿음이 없어서 못 나온다고 하고 그러면 믿음의 방법이 들어야 되는데 근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어떻게 됩니까? 모순이라는 거예요. 모순. 그러니까 자기가 말을 하고도 자기가 그것을 진실인 줄 모르고 그냥 믿음이 없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인크리스 되기를 원합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수요예배 나오세요. 주일도 빠지지 마세요.
그리고 모든 예배에 다 나오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믿하고 또한 다른 신에게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아무리 빌리버가 있어도 뭐가 없어요? 페이스가 없어요. 왜 페이스가 없습니까?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대상은 누구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우리가 빌리브한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대상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바로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내용을 온전히 믿어야 믿음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엉뚱하게 되면은 믿음의 선물인 페이스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그들이 오랜 세월을 했다 할지라도요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그의 삶은 그가 어디 가면 어떻게 합니까? 항상 피스메이커가 되고 조이메이커가 되어야 되는데 항상 트러블 메이커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페이스가 없어요.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해요? 자기 생각으로 들은 풍으로 하고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 선물의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마귀들도 귀신들도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 같이 읽을까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지를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 이 마귀들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어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지를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 그래서 믿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귀신이 믿음이 있잖아요. 빌리브가 있잖아요.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지금 빌리브한 이 귀신은 마귀는 뭐냐면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존재하신만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얻는 구원 얻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고 주님 되심, 이 내용을 믿어야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의 선물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있잖아요. 절대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주님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안 믿습니다. 그냥 그는 뭐야? 빌리버만 있습니다. 그래서 빌리버는 페이스가 아닙니다. 빌리버를 통하여 뭐가 오는 거예요? 페이스가 온다라는 사실은. 그 페이스는 뭐냐? 믿음의 대상이신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나 권세나 명예나 그런 것을 아무리 믿어도 페이스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믿는다, 빌리브한다, 주 예수를 믿으라 할 때 믿는다라는 것은 확신입니다. 이것은 내 의지적인 결정이고 내 의지적인 신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뭘 신뢰한다? 대상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내가 너를 믿었는데 내가 너를 믿은 네가 나를 배반하냐? 그래서 나는 너를 싫다. 사람한테 배반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민사회에서 이런 상처를 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믿었는데 믿음의 대가가 뭐예요? 신뢰로 와야 되는데 배반으로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빌리브했는데 뭐가 없어요? 사람을만 빌리브한 거예요. 우리 그러므로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야?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섬김의 대상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고 나니까 사람 믿었고 상처받다 힘들었다고 해가지고 결국 그래서 교회에 와갖고 누구를 믿었더니 사기치더라. 그래서 나는 교회 안 가. 본인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지 않고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빌리브는 페이스가 아니다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페이스는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무엇을? 페이스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선물이라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저자, 믿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었습니까?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셔서 죄사함을 얻었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얻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죄의 값인 어디가 죽음을 해결되어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죄사함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님의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뭐가 되었습니까? 정권 교체가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어요. 이제 미국에 이번 주에 투표를 합니다. 투표하고 난 다음에 이 나라가 정권이 바뀔 것인가 안 바뀔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이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정권 교체가 되었습니다.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는 정권이 교체가 되었다면 우리는 오직 믿음의 근원 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 받았습니까? 제사함 받았다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님을 믿어서 여러분들의 새 생명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정권 교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믿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믿어도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시인해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졌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분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나도 그 부활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우리가 구원을 해야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멘을 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만 믿음으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만약에 처음 방문했다든가 아니면 우리 교회에 어떤 손님을 위해서 만났다 하더라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이 아니고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를 방문한 게스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철저하게 우리의 삶에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확실히 프로브하라고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하라. 프로브하라는 거예요. 네가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자녀냐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네 스스로 프로브하라는 거예요. 증거가 되라는 거예요. 증거를 되라는 거예요. 근데 증거를 되지 못하면 너는 뭐다? 버리운 자들하고 성경은 얘기해요. 버리운 자들.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주인으로 내가 믿었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을 주실 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내 지식이 자라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현재 내가 삶의 이 정체성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고백하고도 나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은 왜 그렇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녀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내가 구원받은 자녀로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당신의 신앙의 고백이 거짓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에 진짜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왔다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도록 강권해서 역사를 합니다. 내가 오늘 사정과 형편이 있어서 교회를 안 가면 내가 못 가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힘들고 나를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빠져서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부담스럽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왜?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근데 마음으로 믿지 않고 내가 예수 믿어 교회 가고 이거 하고 봉사하고 진짜 마음으로는 안 믿는데 입으로만 시인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고백은 가짜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술사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었고 침례를 받았다고 써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사건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바울인지 내가 확실히 기억 못 하겠네요. 하여튼 기도를 하니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시몬이 뭐래서 나에게도 내가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게 그것을 팔으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사람의 임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다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무엇을 드러낸 거예요? 앞에 믿었고 침례를 받았다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무엇을 살려고 했어요? 돈으로 살려고 했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믿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은 지금은 모릅니다. 언제 낭패당하냐? 우리의 인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너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은 이전간에 했던 종교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과 형편에 의해서 내가 뜨겁게 또 충만함으로 내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철저하게 나의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스스로 시험해 보고 프로브 하라고 성경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분명히 거듭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삶을 살아간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그가 뭡니까? 죄의 종이 되었어요. 이 얘기는 뭐야? 마귀에게 종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얼마든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동노릇 하지 아니하려면 죄에게 동노를 하지 아니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졌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내가 지금 죄의 종로로 타고 있고 죄에 빠져 있고 죄를 먹고 마시고 살고 죄 속에 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지 않고 무엇으로 산다? 죄의 종으로서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나? 죄의 종로 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두 가지의 사항에 우리가 속한다면 비참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요 충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충성은 뭐예요? 영어성의 faith입니다. 이게 충성과 어떻게 합니까? faith는 믿음과 충성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은 뭐다?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즉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열매예요. 내가 노력을 해서 맺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열매는 뭐야?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도 이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가 방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역사적인 것을 네가 아무리 방해해도 방해를 받지 못해.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믿음의 역사가 오고 다른 온유와 절제, 오래 참음과 사랑과 희락과 모든 것을 오냐 마귀가 나를 해할 수 있다 없다? 방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에는 차이가 있는 걸 아십니까?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느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은 성령님이 주신데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나누어 준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 나는 이제 믿음이 좀 많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좀 믿음이 좀 많고, 내가 좀 믿음이 좀 큰 믿음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해도 아까 디엘 무디와 같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의 출처가 어디예요? 말씀에서 들어야 왔는데 듣지 아니하고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든가,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하든가, 말씀을 주장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믿음만 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믿음은 있잖아요. 그의 믿음은요 순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믿음의 분량이요 주일날만 자기가 나가올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도 나오고 집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요. 각각 믿음의 분량이 각각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분량이 많았으면 좋겠고 믿음의 분량이 큰 믿음이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런 큰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얼마만큼만 있으면 돼요?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으면 돼요. 이것만 있어도 하나님은 뭐예요? 그래서 겨자씨라는 비유를 나올 때 이거는 믿음의 크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만한 믿음이 있어도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큰 믿음을 달라고 하기 전에 어떤 믿음을 달라고 해요? 그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믿음이 없으면은 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내가 믿음과 상관없이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항상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세리와 같이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감히 바라볼 수 없고 땅만 바라보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온전한 기도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보는 데서 막 나타내려고 막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위선. 바리새인은 기도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위선. 죄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본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은 기도했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뭐였어요? 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헌금을 하던,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던, 저와 여러분이 어떤 구제를 하던, 섬김을 하던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으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아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못 받아요. 내가 믿어야, 빌리브 해야 하나님의 믿음 뭡니까? 페이스를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구원에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5절에 사도들이 뭐라 주님께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인크리스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믿음이 증가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철저하게 믿음은 성령의 열매이므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대로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는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라는 얘기, 믿음의 주인이라는 얘기가 믿음의 창시자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믿음의 저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화가가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화가의 저자의 의도가 있잖아요. 그 저자에게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저자에게서 그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자가 그것을 원하는 대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바로 믿음은 누구에서 온다? 예수님에게서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물이 있습니다. 강물을 그늘을 올라가 보면 어떻게 합니까? 산속에 물에 옹달샘이 흘러내려오듯이 우리의 믿음을 계속 추적하게 되면 그곳의 출발점이 누구다? 시작점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선물인 거고요. 믿음은요, 시작과 완성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직 믿음은 누구를 통해서 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믿음을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자이신 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에 보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의하여 어떻게 합니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고 무엇을 주셨다? 율법을 주셨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 누구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죄의 모든 것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역사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오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초동교사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율법은 죄로 깨닫게 하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걸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세요? 먼저 너 죄인이야. 너 죄 때문에 지옥 가. 너 죄 때문에 해결하면 안 돼. 이거부터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사람한테 배도 지금 안 고프고 배부르고 지금 충만한데 자꾸 맛있는 거 주면 어떡합니까? 싫은 거. 왜? 내가 그거 먹으면 배 터지려고 하고 그거 먹으면 내가 힘들어요. 이게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뭡니까? 넌 죄인이다. 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죄로 말면 지옥에 간다. 너 이거 계속 죄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면 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비법이 뭐야? 이걸 물어볼 때 예수 그리스도.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줘야 돼요. 근데 목마르지 않은 자가 물을 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배고프지 않은 자에게 양식을 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뭡니까?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죄를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그 죄로 죽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이 죄에서 사함받고 싶다. 내가 이 죄에서 내가 지옥에 가기 싫다. 그러면 해결책이 뭐냐? 그 해결책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믿음이 온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믿음이 온 이후로는 뭡니까? 우리가 초동교사의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결국은 믿음은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을 보면요, 믿음에 의한
의인은 믿음에 의한 의인은 뭐다? 믿음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내가 의롭게 받을 수 있는 믿음은 뭐야? 믿음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의롭게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말씀, 이 믿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계속 들을 때 믿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찾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 말씀 자체가 우리 믿음을 주시는 씨앗이고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 어떤 낯선 것보다 예리하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요. 또한 소망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고 믿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세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말씀을 통해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2절을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2절을 보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선진들은 뭡니까? 믿음으로 이로써 뭐야? 믿음으로 증거를 얻은 거죠. 증거가 뭐냐면은 바로 뭐냐면은 좋은 평판, 굿 리포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주는 거예요. 바로 노아에게도 의인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도 의인이라고 했어요. 라합에게도 의인이요. 좋은 평판을, 굿 리포트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산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 사람.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순종한 삶을 산 자에게 굿 리포트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겁쟁이였어요. 자기가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죽인다 하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아브라함은 겁쟁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죽을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또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도 했습니다. 입다는 어떻게 합니까? 출신이에요. 사생아예요. 또한 어떻게 합니까? 기도원은 겁쟁이에요. 하나님이 불렀나 안 불렀나도 확인하고 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했습니다. 라합은요 이방인이고 창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들은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굿 리포터 믿음으로 살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진 거 없는 거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말씀을 들었고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굿 리포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라는 말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헌금하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뭐든지 하나님 앞에 앞장서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다 자기의 열정, 자기의 생각,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믿음에 의해서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항상 뭐가 생깁니까? 교회 안에서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무엇을 보고 압니까? 열매를 보고 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한마디 그동안 얘기했던 모든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려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일날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와서 목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새벽에도 받아야 되고 수요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받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았다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나 안 살았는 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사는 행함을 보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굿 리포트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는가? 잠언 10장 7절 말씀. 잠언 10장 7절 뭐예요?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의인, 저와 여러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다? 의인이다. 근데 의인은 뭡니까? 기념한다는 거예요. 이 기념한다는 것은 영어에 보면요 메모리라고 했어요.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기억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뭐냐? 하나님이 기념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기념되게 하느냐? 시편 112편 6절에 보니까요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미로다.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갔다고 하고 그 사람이 했던 모든 것을 기념하여서 영원히 기억하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할 때 어디에 기록해서 기억되게 할까요?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뭐라면 생명의 책이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을 기억하여서 영원히 기념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영원히 기억되는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이 기억되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시편 49편 11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그들의 토지에 자기의 이름을 부르더라. 왜요? 자기의 땅과 어떻게 합니까? 이곳에 자기 이름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간혹 케네소의 케네소가 아니라 케네디의 이름을 따서 공항의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도로 마틴 루터 킹 어떻게 합니까?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이름이, 토지의 이름이, 건물 이름이 누굴 따요? 사람의 이름을 기념해서. 이것은 사람의 이름을 기념해서 했지만, 그러나 그 기념된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정권이 바뀌면 그 이름이 없어집니다.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뉴스에서 봤듯이 어떤 사람을 기념해가지고 동상을 세워놨더니 이번 기회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끌어내려서 이름을 지워버리고 온통을 얘기합니다. 땅에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그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기념해도 없어지고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생명록 책에 The Book of Life,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은 영원히 기념되게 하고 영원히 기록되게 합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억되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산 것을 하나님이 기념되게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삶의 철학대로, 내 좌우명대로 내가 세상에서 배운 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이 아니라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믿음은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산 성도들의 이름을요, 천국에 남기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기념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록책에 기록되었음을 확실히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합당한 삶은 믿음으로 살고 그것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그리스도의 삶인데 우리도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합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해 달라고, 믿음을 주님이 주심으로 믿음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